손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5번째, 부부의 비밀을 풀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러내어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 그래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실히 구별이 된 사람, 이 바로 교회, 우리 성도를 말하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4장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됨이 없는 사람, 배웠는데 구별됨이 없는 사람은 너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위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구별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나 그리스도를 배웠어, 예수 믿어, 교회 다녀라는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크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그 상황들에 우리는 관계가 완전히 다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우리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구별된 것이고, 이게 사실은 거듭난 모습이죠. 근데 관계에 있어서 변화된 이 모습에서 아주 우선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특별히 부부관계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늘 사람이 서로 기대며 사는 게 인생이죠. 자,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요, 적어도 결혼한 사람들은 내 그 긴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부부인데,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 전체가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달라진 모습, 이 정말 멋진 모습이 먼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긴 본문으로, 얼마나 부부관계가 중요하면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부부가 되는 데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요,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비밀은 영어로 2가지죠. 시크릿이 있고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서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리는요, 사실은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줬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비밀로 남아있는 것,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스터리입니다. 영어 성경도 미스터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부부의 비밀, 건강한 가정의 비밀,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야, 뭐 가정 어렵다, 부부 어렵다, 미스터리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못 찾은 겁니다. 그 비밀을 내가 못 푼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오늘 부부 관계를 비밀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평생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말 그대로 원수 같은 부부가 아니라 평생의 좋은 동력자로,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부부도 있고, 또 부부 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죠. 언젠가 부부가 될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을 잘 배우고 풀어가고 좋은 부부가 되고 또 좋은 부부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 여기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가정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시작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처음 만드시니까. 형제를 만들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이 가정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부를 시작으로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건 가정의 가장 큰 중심이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중심 관계를 시작으로, 부부 관계를 시작으로 이 중심으로 뭡니까? 다른 관계는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부부를 통해서 부모도 있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도, 다른 이웃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중심이 되는 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가정은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다 놓칩니다. 그리고 뭐 부부가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만드셔요. 근데 가장 먼저 이들을 부부로 만드시면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들 부모를 떠나. 사실 남편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부모를 떠나라. 떠남이 분명해야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부부들이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데,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해서 둘이가 하나 되지 못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왜요? 이전의 관계를 고수해서 안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고수하면 안 돼요. 그 관계 하나 못 됩니다. 이전의 관계에 매여서도 안 돼요. 이제는 부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너무 친밀하고 긴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이 떠남이 잘 되지 않아요. 부모하고. 떠남이 잘 되지 않으니까 부부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들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요, 뭐 부모를 무시하고 효도하지 않고 뭐 집에 같이 모시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이전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편이 그 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머리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끝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부모, 끝까지 뭐 이건 미주알 고주알 이런 부모는 건강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제는 자녀들의 중요한 결정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이제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리에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과 함께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도 뭡니까? 결혼과 함께 부모를 떠나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떠나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뭘 못하고 부모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하고 눈치 보고 절대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효자 같죠? 효자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윤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유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부모니까 어때요? 우리 중요한 인생의 부모시기에는 우리가 그들의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 중요한 시기에 도움 받아야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의견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뭡니까? 부부관계를 어렵게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어때요? 부부가 어때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걸 효도할 수 있을까? 둘이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를 보면요, 부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 문제 때문에 자주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건강한 부부의 이 비밀의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강한 부부는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중심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자녀를 유학 보내려고 할 때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럴 때 뭡니까?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뭡니까?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자주 그런 이야기 나오죠. 아내가 고집합니다. 끝까지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미국이든 호주든 그냥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부부의 비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할 때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늘 부부가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는 것만큼 또 하나 더 이야기가 뭐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연합해야 되는 것을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한다. 부부가 하나다. 연합한다는 말은요, 악교로 그냥 딱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듭니다. 이러면 연합이 원래가 깨집니다. 그러면 이건 부부의 비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 어떤 요소도 허용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는데요, 자녀도, 부모도, 자기 취미도, 뭐 어떤 것도 그 허락해서 안 됩니다. 친구 때문에, 뭐 취미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사람, 제일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한 그런 사람이죠. 자기 취미에만 빠져가지고 동호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부부의 놀라운 축복을 날려버리는 것,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부부도 서로 취미를 존중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남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한 육체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결혼하게 하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한 육체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남편도 내 몸이 아닙니다. 아내도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고린도 7장에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7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어때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런데 어떤 의무입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할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내 몸이, 결혼하고 났어요, 남편도 아내도 뭡니까? 서로 내 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겁니다. 야,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몸인데 내 몸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부의 비밀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칙이 깨어지게 되면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 이건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둘이서 풀어야 될 그런 열쇠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뭐라고 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비밀을 푸는 열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은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풀어야 되는 열쇠예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들이 풀어야 돼요. 아내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24절과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이란 단어,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막 강압적으로 우리 복종을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복종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복종이란 말이 원래 원어 헬라는요, 히포타세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에 대한 순응의 의미를 이 복종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그런 복종을 많이 듣고 봐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은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이걸 어디다가 비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는, 우리 교회 머리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머리 되는 것과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과 동력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남편의 위치를, 남편의 질서를 대단히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거나 무슨 남녀 차별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면요, 여자가 머리가 될 겁니다. 남편 보고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여성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에 있어서 남자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남자를 우선으로 질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의 자리에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가정의 왕의 자리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을까요? 우리 자식이 왕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자식에게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거 못 배웁니다. 요즘 세상에서 남녀 문제, 자녀 문제에서요, 별의별 주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던데, 누가 전문가 그러던데요, 우리는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남자, 여자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자가 바라는 한 가지는요, 존경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이 인정받아야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죠. 가정에서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남편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이거 남편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 식사할 때도요, 늘 남편의 자리를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뭡니까? 먼저 먹지 않고 가능하면 남편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먹게 하는 것,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는 거죠. 아동범죄연구소 같은 데 보면 이 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 45%가 아버지가 없다 그래요. 40%는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란 그런 경우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한 이 경우에 많은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해요. 내가 네 아버지 만나 내 인생 망쳤다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 이런 모양이다. 너 아버지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허물과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자식이 자랐어요. 누가 그 아버지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 아버지 신뢰하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는 데는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절대 이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매일 부부 싸움하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밖에 나가면 막 싸운대요. 그런데 부부 싸움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싸움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남편이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 남편 대단해.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요.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요, 복종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한번 우리 여성들만,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 순종하는 걸로 날 단장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문제가 무슨 그들의 어떤 존경을 많은 어떤 모습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 약자 같죠. 복종하고. 네, 아닙니다. 이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너무나 큰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큰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 배경에는요, 믿음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완전히 복종을 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 남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중에 기족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높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남편들이.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이건 아내들이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 놀랍고 이 풍성한 이 비밀을, 이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건 남편들이 풀어야 될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종 이렇게 거부감 가지고 여자들 중에.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이건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윗단계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더 왜요? 질서상 더 과중한 일을 맡깁니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우리 교회도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어때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 많을까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아내가 뭐 특별히 사랑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더 사랑스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뭡니까? 복종하고 존경할 모습이 만약에 별로 없어도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때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아내가 말을 잘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 잘해주고 뭐 아주 날씬하고 이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합니다. 다 줘야 돼요. 하나님 그게 말씀이에요. 요즘 부부들 보면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각자 수입을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서로 얼마를 버는지 모른대요. 다 둘 다 버니까. 얼마를 모았는지 통장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나름의 장점이 뭐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된 부부에게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물론 뭐 목사니까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사례비를 어쨌든 받는데요, 한 번도 내 손에 사례비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주는 것이 믿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왜 그래? 믿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때도 어때요? 아내가 돈을 관리 못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막 써버리고. 그거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관리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건 손익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손익 계산했으면 어떻게 우리 위해 십자가 죽어주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놈한테. 우리 같은 죄인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참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왜 주님 죽어질? 근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은 어쨌든 자신들이 그 배우자를 선택한 겁니다. 뭐 떠밀려서 그런 사람 요즘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서로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면 남편 자신이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남자의 자존심은 그 아내가 가장 행복할 때 진짜 그 남자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죠. 아무리 남자가 힘이 있고 세상에서 폼을 잡고 다 존경한다 그래도요, 그 아내가 맨날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그 남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뭐 몸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애를 쓰고 자기를 엄청 사랑해서 그래요. 그죠? 근데 뭡니까? 내 몸의 건강이 엄청 신경 쓰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보약도 먹고 자기를 사랑해서 뭐 별 좋은 거 다 하고 내를 사랑해서 취미생활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관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은요, 아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런 말씀을. 이건요, 그래서 남자들만,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남편도 연약합니다. 남자도 물론 연약하죠, 인생들이요.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연약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골로새 3장 19절 같은 데 보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요. 왜? 약한 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너무 강압적이거나 독재자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것, 자식보다 못한 사람 취급받는 것,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 아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한 말로 집에 뭐 개보다 남편이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죠. 어제 제가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갑자기 병인이 엄마가 옛날 개척 초창기에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뭐 우리가 많은 싸움을,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하지 않지만 특별히 부부싸움을 대부분을 우리 생각에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회 문제로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개척 초창기니까 막 복잡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뭘 의논하다가 뭐 화가 나가지고 싸움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하루는 싸우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 잔다고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다 어릴 때죠. 개척 초창기 그 20년 전 그때죠. 근데 우리 백이 엄마가요, 싸움을 하고 집에 자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애들 있는데 애들 너무 어리고 자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무서우니까 나보고 집에 오라고 막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병인 엄마 말에 의하면요, 번개같이 달려갔더래요. 번개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병인 엄마를 제가 이렇게 안아줬대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았는지 결론은 그 이야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번개같이 달려간 것까지만 이해가 되고 생각나고 안아준 건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안아줬다니까 안아줬죠. 싸운 건 싸운 겁니다. 싸울 수 있죠. 근데 아내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보호해야 돼요. 연약한 아내를 남편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싸웠으니까 보호 안 하고 그건 건강한 남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보면요, 여러 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문제도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9절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볼 때 단순한 인간관계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동물 대하시 대한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동물 대하시지. 말 그대로 자기 집 애완견보다 아내가 남편이 못한 것처럼,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대하시, 이게 어제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람 대하시 대하는 것은 동물 대하듯이 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부가 스스로 대하는 것은요, 주님께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배운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배운 주님을 대하듯이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하면요, 존경, 복종 안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다 불사르듯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는 어때요? 서로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좀 살다 보면 처음 보이지 않던 다른 모습들, 문제들 보입니다. 근데 이 작은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돼요. 이게 계속 문제 삼게 되고, 그럼 나중에 심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께
깨 대하듯이 부부가 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는데요. 주님을 대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는데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자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멋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끔씩 서로 몰라가지고 아직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우리는 싸움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근데 싸움을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다시 또 존경하고 다시 또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되게 부부관계를 위해서요, 26절에 보면 참 멋진 그런 권면을 하나 해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날마다 생수가 솟듯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요. 부부가 새로워졌다, 이런 감정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힘을 썼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게 보여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고쳤다. 이런 감정이 우리 교회 부부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을 가진 부부는 서로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아내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피짝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큰 소리 외쳐야 돼. 그리고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부부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풀어가기 위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은요, 자기 혼자 나 아내 사랑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남편 순종해요. 나 남편에게 복종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서 내가 존경받고 있다, 내가 아내에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아내들은 보면요, 야, 우리 남편은 존경할 마음도 없고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뭘 존경할 짓거리를 해야, 그래야 무슨 존경하지, 화를 내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죠. 갈수록 그냥 여자가 더 세지기만 하고 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 순종과 사랑은 서로 상호 연결됩니다. 남편은요, 존경받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요, 사랑받도록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가 중간에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나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존경 안 해. 맨날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결혼 별 행복하지 않다. 당연한 듯이 그래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 정으로 사니, 요즘 무슨 전회로 사니, 별놈의 소리를 다 합니다. 이거 다 사탄이 속이는 소리입니다. TV 드라마 무슨 대사 그 대사 따라서 드라마가 사람 망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고 오래 살면 뭡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끊임없이 풀어가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부부가 서로 죽기 전까지 이 놀라운 비밀을 풀어가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얼만큼 살았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늘 비밀스러운 이런 은혜가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한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유명세를 들었죠. 남자, 여자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차이가 큽니다. 다른 점이 많아요. 이렇게 크게 다른, 말 그대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죠. 이렇게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한 팀으로. 그래서 이 한 팀을 맞춰가는 가정이에요. 의견 다툼도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부의 비밀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 적어도 믿는 사람들 부부는 이 비밀을 풀어가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부라고는 너무나 놀라운 황홀하고 신비로운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걸 풀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도 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끔씩 부부가 집에 가거나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복종할 건가, 자기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왜 네가 안 하냐 저러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막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요, 내가 더 복종하려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돌아가신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사모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러죠.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빌리그램 목사님 집주에 공사가 있었는데 두 분 다 살아계실 때,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편말이 써져 있을 때. 근데 며칠 지나니까 공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편말이 써진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내가 먼저 죽으면 이 편말을 자기 묘비명으로 써달라.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편말을 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 이야기처럼 우리 모든 공사 중입니다. 남편도 공사 중이에요. 아내도 공사 중이에요. 나이 많다고 공사, 아니요, 다 공사예요. 우리 성도들 다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이니까 시끄러워요. 공사 중이니까 불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이니까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공사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있겠죠.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공사 끝나는 그때까지는 어때요? 우리 남편도 지금 공사 중이고 우리 아내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너무 그냥 자기 배우자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런 결혼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완벽한 배우자를 바라는. 근데 사실은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서로 좋은 부부가 되려고, 서로 좋은 남편이 되고 서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마음먹으면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너무나 놀랍고 황홀한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함께 어떻게 부모를 떠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러면서 우리 비밀을 풀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면서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이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듯이 사랑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풀면서 여러분, 멋진 부부가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 더 멋진 가정을, 우리 부부를 이뤄가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우리 가정과 부부를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서로 주님께 하듯이 아름답게 이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비밀의 길을 우리가 잘 풀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부부들이 건강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부관계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힘있게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